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어서 8장 6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4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먼저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세요. 우리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맞지요? 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그 이후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50일이 걸렸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열흘 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영적 세계의 4대 법칙이지만 성령에 관한 말씀이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법이 있습니다. 보이는 법, 보이지 않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법은 대한민국은 제일 상위법이 무슨 법이에요? 헌법이지요. 그에 따라서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다 지켜야 되는 교통법규도 있습니다.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가 나지요. 범법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금도 물어야 되지만 때로는 감옥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은 지켜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법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최대 한 77억 명 정도가 이 지구상을 지금 현재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요, 다 땅에 딱 서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확 날아가지 않고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뭔가 이렇게 물체를 딱 던지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중력의 법칙. 조금 더 어렵게 만유인력의 법이라고 그래요. 법이에요. 이것도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 가운데서, 법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 안에 영적 세계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성령의 법, 마귀의 법, 이렇게 4가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면 여러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나오지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앞에는 무슨 법이라고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또 더 올라가 보면 7장에 가보면은 거기 또 있어요. 25절에 보면 뒤쪽에요.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때 하나님의 법, 성부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이렇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4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 그리고 영적 세계에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 알려야 됩니다. 법을 모르면요, 교통법규 몰라가지고 애들이요 유치원만 가도 벌써 교통법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빨간불이면, 횡단보도에 빨간불이면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돼요. 초록불이면 건너도 돼요? 안 돼요? 건너도 돼요. 이게 다 법을 배우는 겁니다. 만약에 빨간불인데, 횡단보도에 빨간불인데 아이들이 막 건너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돼요? 모르야 돼요? 예, 꼭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요, 유익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법 알아야 돼. 자, 4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연세 드신 분이나 우리 아이들도 다 따라서 합니다.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성령의 법, 마지막은 무슨 법? 마귀의 법. 성부의 법은요, 율법입니다. 성부의 법이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성자의 법은요, 은혜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은 본문에 나오잖아요. 무슨 법? 생명의 법. 자, 그런데 마귀의 법은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만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다 죄를 범하고 삽니다. 다 죄를 범했지요? 한 번도 죄를 안 범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죄를 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요, 지금 읽은 건 로마서 3장 23절이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 그렇구나. 죄를 지으니까 죽는구나. 우리가 왜 죽는다고요? 죄를 지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왜 죽어요? 그러면 교통사고로 죽지요, 전쟁으로 죽지요, 암병에 걸려서 죽지요, 수환이 다 돼서 죽지요. 여러 이유를 댈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하나를 얘기하는데 사람이 왜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 죄로 인한 부수적인 내용들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냐?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자면은 사람이 왜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심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죽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사망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지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어디에 간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은 뭘 다루고 있느냐?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죄 문제를 다루어야 되느냐? 생명을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요, 천국 가게 하려고요. 그래서 죄 문제부터 다루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요? 죄 때문인데 이 죄 문제를 다루면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법, 율법이거든요. 성부의 법이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달리 말하면 정죄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반복해가지고 숙달을 시켜줄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따라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부의 법, 율법, 정죄의 법,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자, 그런데 성부의 법, 율법이 왜 주어지느냐?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은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도 박수 한번 치죠. 박수. 저는 이거 못 맞출 줄 알았어요. 못 맞출 줄 알았어요. 이 땅의 모든 법이 사실은 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성령의 법, 마지막 마귀의 법. 마귀의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확실하게 나오지요. 근데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세상에는 뭐가 먼저 와 있었을까요? 마귀가 먼저 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영원히 사는 존재지 죽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아담과 하와가 알콩달콩하게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다? 마귀가 찾아와서 범죄하게 하더라, 그 얘기예요. 죄를 지면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지옥이 포함되게. 그래서 결국은 무슨 법이 먼저 왔느냐? 사실은요, 하나님의 법,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성령의 법보다도 먼저 무슨 법이 왔어요? 마귀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 찾아왔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주시고 속죄케 해주시고 용서케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생명을 얻고 해방을 받도록 뭐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 문제. 누구에 의한 죄? 마귀에 의한 죄. 마귀의 법을 파괴시키고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하려고 성부의 법,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의 법, 은혜의 법입니다. 이거는요, 용서의 법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부의 법이 세 줄기지요. 성부의 법 무슨 법? 율법 무슨 법? 정죄의 법. 성자 예수님의 법은 무슨 법? 은혜의 법인데 무슨 법? 용서의 법.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그죠? 야, 뭐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시니까 성령의 법까지도 하죠. 예. 자, 성령의 법은 무슨 법이라고 오늘 나와요? 생명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니까 너무나 쉽죠. 그런데 성령의 법은 또 하나가 있는데 무슨 법이라고요? 해방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이따 이 부분을 아주 크게 설명을 잘 할 테니까요,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아니 율법이 왜 주어졌고 은혜의 법은 또 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또 뭐야, 죄와 사망의 법은 뭐야,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생일대에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이걸 정리를 못해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왜 율법이 왔어? 율법이 필요 없는데,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요,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누구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성부의 법, 율법. 무슨 법? 정죄의 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게 로마서 5장 20절에 있거든요. 약간 달라요. 사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보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성경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렇게 안 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데 위에 보면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주어진 것, 성부의 법인데, 율법은 뭐 하는 기능을 하더라? 예, 정죄인데, 저 성경대로 하자면은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율법이 무슨 범죄를 더하게 해? 그럼 나쁜 법이네. 죄를 막 짓게 만들어? 아니에요. 우리가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해야 돼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애들이요,
유치원에 가기 전에도 횡단보도를 엄마 손잡고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지나갑니다. 엄마 손잡고 유치원 가기 전에,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횡단보도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그러다가 지 혼자 지나갈 기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빨간불인데 막 건너가요. 이게 범죄인 줄을 몰라. 그런데 유치원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줘. 얘들아 횡단보도 건널 때 빨간불 들어오면 건너면 안 돼. 그러다가 큰 사고 나는 거야. 배웠지요? 이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죄야, 저것도 죄야. 그렇게 죄를 일러주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면 그 뜻이 아니라, 저 말 뜻은 무슨 뜻이다? 죄를 많이 찾아내게 하기 위한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잘 들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이 의아돼요. 율법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거울과 같아요. 율법이 뭐와 같다고요? 자,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대부분 다, 거의 다 거울에 한 번은 보고 나왔지요? 거울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요, 내 얼굴에 검정이 묻었고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검정이 묻었구나, 아침밥 먹을 때 여기 밥띠기 하나가 그대로 붙어 있었구나. 뭘 보고요?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는 모습도 거울을 보고. 그런데 거울이 내 검정을 닦아줍니까? 밥띠기 떼어줍니까? 흐트러진 머리를 빗어줍니까? 정갈하게 해줍니까? 못 해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한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자들이요, 율법을 얘기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얘기요,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율법을 많이 강조하는 것은요, 율법을 통해서 뭐 많이 찾아내라고? 죄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죄를 찾아내면 그 다음 법을 요구하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거울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지요, 밥띠기 묻었구나 하고는 밥띠기 띄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듭니다. 거울을 보면은 머리가 막 흐트러져 있어.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빚을 가지고 잘해서 정갈하게 하고 교회 가야지 이 생각이 들지요. 그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면, 죄를 많이 찾아내게 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누구를 요구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그 얘기예요. 은혜를 필요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용서를 필요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아까 로마서 3장 23절 앞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를 빠져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누가 가져다 준 법이라고요? 마귀가 뭘로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민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요. 죽은 자는 고민도 안 해요. 그죠? 배고픔도 못 느껴요. 뭘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어있고 죽으면 지옥 갈 이 땅의 수많은 인류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보내줘서 너희들은 이런 죄 때문에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거야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다 가르쳐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필요로 하라고? 죄를 용서해 줄 분을,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을 필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거울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영적 거울이에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영적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렇게 둘씩 고백하는 거예요. 집사님, 율법은 영적 거울이에요. 시작. 여기까지는 참 잘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내 모습을 못 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줍니다.
나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비춰주는데 내 영적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지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살려고 하겠지요. 마치 거울을 보고 바퀴가 붙어 있구나 그럼 떼려고 하듯이.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 구약은 거의 다 율법이에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먼저 하신 게 아닙니다. 뭐부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요 율법을 더 심화시켰어요. 옛 성경에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는 형제에게 라가 욕이거든. 욕만 해도, 형제를 미워만 해도 그게 무슨 죄다? 살인죄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나타난 법만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속에 있는 죄까지 다 끄잡아냈어요. 너 그것도 죄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게 다 보이지 않거든요. 간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그것까지 잡아내가지고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이런 죄악 가운데서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은 지옥이야 가르쳐줬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어디에서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법은 은혜의 법이고 용서의 법이고 십자가의 피의 법이에요. 자, 성자 예수님의 법은 어떤 법이다? 은혜의 법, 그리고요 용서의 법, 그리고요 십자가의 피의 법이에요.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속도가 조금 빨랐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아는 바예요. 그죠? 이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어부가 나와버렸어요. 베드로는 옛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행복하고요 힘이 나고요 당당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빈 배, 빈 그물.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네 배 좀 빌리자. 빌려드렸어요. 어차피 빈 배인지라 빈 그물인지라 빌려드렸어요. 배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해서 이미 그때가 새벽녘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해변가에 있을 때 배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해서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을 팍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그걸 발치해서 예수님의 발끝에서 누가 제일 먼저 제일 잘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들으면 어디에서 난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오늘은 왜 답부터 다 가르쳐 주지? 예, 신기하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참 제가 실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자는구나. 가끔 실수도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감사하지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자꾸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겼는데 이제 말씀을 다 맞추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삭을 지불하려고 배 빌렸으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딱 내리는 순간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어요. 자기 배도 꽉 채우고 동료의 배를 불러가지고 그 배까지 다 채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적과 표적을 본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사실은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자기 무구를 쓸 줄 모르는 그냥 무식쟁이 어부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면 보면서 신기하게 예수님 만나면서 그가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이나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모든 목적은요 네 죄,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 얘기거든요. 자, 같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부자예요. 청년인데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부여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이 많아요.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요, 그 청년에게서 네가 죄인이야라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끌어내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죄를 보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죄를 끝까지 못 봐요. 그러면 은혜의 법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찾지를 않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너 율법 다 지켰는데요.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율법 다 지켰는데요. 당당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래, 넌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네가 율법을 아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하는 건 뭘 끄잡아내려고 한다고요? 죄인임을 끄잡아내려고. 율법의 목적 자체가 뭔데요? 자기 꼬라지에 죽게 된,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모습을 보라는 건데, 거울에 불과한데 그 거울이 자기의 검정도 닦아주고 이 밥풀도 떼주고 머리도 정갈하게 해줬다고 하고 있으니 지금 율법 자체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사랑한 겁니다. 그 청년을 사랑해서, 부자 청년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안 되는구나. 율법을 통해서 네 죄를 보라고 한 건데 너는 그거 다 지켜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그래, 그것으로는 부족해. 네가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다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 그러면 뭘 얻을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요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자는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뭐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끝까지 자기 죄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그 많은 고기를 닦고 나서 바로 깨달은 게 자기 죄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적을 통해서도 자기 죄를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죽게 된 모습을 보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저 율법을 통해서 나의 이 검정 묻은 거, 밥띠기 묻은 거, 머리가 흐트러진 모습과 같이 그걸 보는 것처럼,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뭘 찾아내야 된다? 내 죄를 찾아내고 그 죄의 값이 뭐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사망인데 그 사망 속에는 뭐가 있으니 포함되어 있다? 지옥이 포함되어 있는 이 큰 문제가 내게 있구나. 그러면 내 이 큰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느냐, 이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민을요 이미 해결했어요. 누가 해결해 주셨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뭘로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이제 요한복음 8장에는 율법과 은혜의 법, 정죄의 법과 용서의 법이 동시에 교차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율법대로 말하자면 율법은 무슨 죄? 정죄의 법인지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여인,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선생이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법이구나. 율법대로 하자면 우리는 다 죽고 지옥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법으로 오셨어요. 용서의 법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정죄된, 율법으로 정죄된 우리를 예수님이 그 피로 용서해 주시고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살려주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해서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양심에 다 가책이 돼가지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지요? 나도 죄인인데 하면서 다 돌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여인이 혼자 딱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돌아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제 이건 성경의 끝이에요. 그것까지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율법에 정죄 받아가지고 간음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살은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다음에 돌아가서 이 여인이 죄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범하지요.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해. 이게 문제, 이게요. 이게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은 어떤 영이시기 때문에요? 생명의 영,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이걸 설명해야 돼요. 이걸 설명하려면 만유인력 법칙을 알려야 돼. 중력의 법칙을 알려야 돼. 예, 이 지구덩어리는 자석과 같아요. 그러죠? 이 지구 중앙에 커다란 자석이 있는가 봐. 그래서 우리를 다 끌어들여요. 그렇죠? 예, 그걸 중력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래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과나무를 이렇게 보다가, 우리 최성범 장로님도 사과농사 짓는데 그런 법칙 좀 하나 찾아내 보세요. 아니 사과나무를 딱 보는, 사과가 요놈도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지고, 나무에서 꼭지가 딱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지고, 저놈도 어쨌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아니 뭐 그건 다 그런 거지, 당연히 그런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과학이라는 거는요, 법칙이라는 거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왜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서 고민을 하면은요, 거기에 법칙을 찾아내게 된다 그 얘기. 성경도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고민을 하다 보면, 아니 율법이 왜 주어졌지? 예수님 왜 오셨지? 성령은 왜 오셔야 되고, 마귀는 어떤 놈인데 이렇게 역사하는 거야?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읽으라 그 얘기예요. 근데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성령님 오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뉴턴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찾아낸 법칙이 뭐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중력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이걸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력,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물체와 모든 것들은요, 이 만유인력 법칙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대로 있으면요. 그러나 로켓을 타고요, 추진력 있게 싹 해가지고 이 지구의 대기권을 싹 벗어나서 어디로 가면 돼요? 우주로 딱 가면 됩니다. 거기에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초월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든지 할렐루야 하든지 막 소리를 치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제가 다 설명해야 되는데. 예. 자, 이 로켓 타고 가는 거,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만유인력의 법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로켓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 일단은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을 계속 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딱 타고요,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딱 가면은 세상 법을 우리는요, 이제는요, 만유인력 법칙과 같은 죄와 사망의 법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아직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바로 예수님 로켓에 딱 타가지고 천국에 싹 가버리면 되는데, 예수님에게 타고만 있어요. 그러면 로켓 안에서도 아직 이 지구상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유인력 법칙대로 하자면은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진다라는 겁니다. 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그것도 반복적인 죄를, 간음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계속, 음욕이 계속 불타오르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에 계속 지배를 당하고, 그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 죄성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탄식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탄식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죠. 참 답답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죄가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나는 죄 짓는 게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달콤하고 거기에 또가 있냐, 그 얘기예요.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고민해본 분만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어떻겠어요? 그 심정으로 확 토해내는 심정으로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뒤쪽에 25절에 보니까요, 왜 자기가 그렇게 고민을 하는지, 자기 속에서 두 법이 싸우더라, 그 얘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도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요. 원래 그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적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이때 하나님의 법, 성부의 법 뭐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사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육체의 법, 그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길 때가 더 많지요? 더 많다고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딱 들어오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율법은 무슨 법? 정죄의 법인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사실은 정죄의 법이 율법이고 예수님의 법은 은혜의 법인데 용서의 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죄가요 우리를요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주선 안에도요 진공 상태로 만드는 그 뭐가 있대요, 우주선 안에. 그런데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차라리 우주선 타고 그냥 쫙 올라가가지고 우주 상태로 지구의 대기권을 딱 벗어나가지고 있는 게 편하겠지요. 그러면은 만유 인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힘들지만 우주선을 타고 엔진에 불을 붙여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엔진에 불을 딱 붙여가지고, 이 로켓이잖아요. 로켓 엔진에 불이 팍 붙어가지고 추진력 있게 쫙 올라가서 일단 연료 탱크 떨어뜨리고 2단 탱크 떨어뜨리고 3단 탱크 분리되면서 이제는 대기권을 꽉 차고 올라가서 이제는 우주에 딱 도착하지요. 우주 공간으로요. 자, 그러면은 그 우주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지요? 붕붕붕붕 떠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때 우주선은 예수님 아니라고 하면은요, 추진력 있게 엔진에 붙어가지고 팍 올라가게 만드는 역할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만유 인력이라는 것은 힘이죠, 힘.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 끌어당기는 힘과 그 끌어당김을 이겨가지고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이 로켓의 그 힘이요, 이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어떤 놈의 법, 마귀의 법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을 믿어도 여기에 끌려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끌려가지 못하도록 우리 그 마귀의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력한 힘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요, 성령님 보내주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그리고 해방의 기쁨 속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라고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 직전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도 자기가 피값으로, 자기 목숨값으로 구원받게 한 우리의 영혼을 지키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듯이 육체에게 맡기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된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주시고 사주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비쌉니까?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 자체가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꿔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에 맡기겠어요? 아닙니다. 성령님께 맡겨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오신 분, 이따가 오후에도 이 말씀을 할 건데요, 오신 분들은 정리를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보혜사. 보혜사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보호해 주셔요. 책임져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악한 것들로부터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일반적 은혜가 아니라 이 특별한 은혜, 그리고 더 특별한 은혜로요. 할렐루야. 무슨 지금 삼행시 하는 것 같다. 삼행시. 사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그렇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었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좋은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 얘기예요. 감사하지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죄로 끌려가고 사망으로 끌려갈 우리들을요, 마귀에게 끌려갈 우리들을 끌어잡아 당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요, 반드시 누구에 이끌려야 된다? 성령에 이끌리고 누구를 힘입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전 생애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마귀에게 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건 누구 닮은 거? 누구처럼 사는 거?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 모시고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입으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사도 바울은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는요, 자유를 선포한 겁니다. 이때 부르어야 될 찬송은 268장입니다. 시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도합교회에 하늘의 비파 알지요? 268장인데 한 곡이 더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끌려가지 않아요. 성령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때 부르는 찬송이 이런 찬송이에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피피
파이팅.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성부의 법,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필요로 하라는 거예요? 뭘 요구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 성자의 법, 용서의 법, 피의 법, 십자가의 피의 법을 필요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그걸 추월하기 위해서는요, 로켓하고 아예 그냥 지구를 떠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100% 장악하시면 예수님급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도들급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급의 신앙생활을 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누리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믿음생활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세계에 4대 법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었사오니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힘입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법에 끌려가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도학교의 전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